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23절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우리 모두가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로 23절 다 같이 합독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3절 말씀만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23절 중간에 보면 너희 들은 바 어디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소망이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다 보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건축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 다리를 건축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심지어는 길을 뚫는 데는 세계에서 아마 거의 1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주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시절에는 지도를 딱 펼쳐놓고 머리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다 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도움을 받지 않고 그것도 항상 뭐예요?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1년 전에 가는 길이 갑자기 새로 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무진장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처럼 그 많은 변화 속에서도 가끔씩은 건물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리가 끊어져서 사고가 생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고 내진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갑자기 어떻게 보면 큰 나라의 대륙 덩어리에 부딪히는 띠길이 있었을 때 맨 나라 끝에 붙었기 때문에 빡 떨리다가도 끝에 가서 따르르 이렇게 떨리는 그 정도의 영향이니까 그나마 괜찮지. 만약에 우리나라도 큰 지진이 온다면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영적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큰 일을 벌이실 때는 징조가 있다 없다?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던 쓰나미에서 갑자기 사람들은 미련해서 몰라요. 그런데 새들의 이동이 수상치 않고 짐승들의 움직임이 수상치 않아서 다 빠져나가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놀고 있다가 쓰나미가 오는지 모르고 수만 명의 사상자들이 나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감지의 능력은 새들보다 못하고 짐승들보다 못해서 그렇게 떼죽음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도 결코 안전한 지대는 아닙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나오면서 대통령들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미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나라는 방위부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지출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대권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지장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민주당의 힐러리가 이제는 대선 주자가 돼서 부딪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되겠죠. 왜 남의 얘기를 하느냐? 천만에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영향권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무슨 힘이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8.15 해방을 맞이할 때도 우리나라의 힘이었습니까? 6.25 전쟁에서 끝날 그 지점에도 이 나라를 회복시킨 것이 우리나라의 힘이었습니까? 다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짐승도 은덕을 잊지는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커졌다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일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런 영향을 자꾸 얘기하느냐? 나와 여러분이 나라의 어떤 정책이 펼쳐지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수월해지고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환난과 핍박이란 단어가 맞지 않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돌마다 죽는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끌려간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도들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사도들까지 끄집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었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고 돈으로 갑니다. 권력으로 갑니다. 힘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어떤 건데? 나중에 예수란 말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가 펼쳐지고 예수를 믿기에 어려울 정도로 권력의 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견뎌내겠어요? 지금도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시험 들었느니 교회가 문제가 많나니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말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문제 있는 교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말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먼저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할 생각을 먼저 안 해. 내가 먼저 용서받고 싶지 용서를 하려고 먼저를 안 해. 그러니까 다들 나만 봐달래, 나만 봐달래.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비 올 때도 있었죠. 땀날 때도 있었죠. 또 집안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화기애애 서로 웃어주면 행복하면 좋겠는데 직장에 가면 여러분 살벌한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그랬어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니까. 쩐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영적인 전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이 세상의 임금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적 싸움이에요. 물론 육신이 약하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 사역이 일어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포인트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 가족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해서 살릴 수 있을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해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 잘 산다 할지라도 죄송해요. 남편이나 아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복음의 소망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오늘 본문 1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안에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장 13절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데 천만에요. 돈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부딪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또 건강을 아무리 내가 유지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생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예수를 모르니 죄 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죄 때문에 그의 영혼은 영생 지옥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으니 영생 천국이겠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이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이 차별이라는 건 제가 늘 말했잖아요. 성경 속의 로마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 배우던 못 배우던 가졌던 못 가졌던.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학벌 따지지, 지방 따지지, 집안 따지지, 혈연 따지지, 다 따져가지고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간혹 가다가 제가 울산 지역도 가서 하다 보면 거기 보면 다 현대맨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현대를 얘기해야 돼요. 삼성가 쪽에 가면 삼성에 있는 사람 다른 얘기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죽기 사자. 그런데 자꾸 대기업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차별 대우가 있어요. 보너스 빵빵하지. 같은 회사인데도 야 연봉이 그냥 막, 그러니까 피땀 흘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 보면 쪼꼬를 못 쓰겠죠. 나는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쪽팔리지 않아요. 쪽팔 필요 없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그 사명이라면 내가 최소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변명하지는 말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1달란트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면 그도 칭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변명만 늘어놓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달란트는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작습니다. 아이고 나는 별거 아닙니다. 이래 버리면 끝장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작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커지기를 원합니까? 아멘. 커지다 보면 잘못하면 터져. 부정부패가 막 터지기 시작한다.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 목사님들을 주변에 제가 만나게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가난했을 때가 더 좋구나.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내가 약했을 때가 더 좋았구나. 돈이 넘쳐나니까 말이죠. 쓰기에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헌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 되면 제가 또 일 저질리겠죠. 마이너스 되는 게 좋아 사실. 그래야 하나님께 끝장없이 매달리는. 돈이 조금씩 남아 돌아가니까 교회들이 자꾸 엉뚱한 생각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 예수님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나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움도 같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다툼, 어둠, 악함, 짜증남, 신경질, 스트레스, 화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흑암의 권세라고 말한다면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런 투성이인 우리들을 그대로 옮겨가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병 그대로 가지고 간 거죠. 치료받고 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무슨 병원에 갑니까?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내장까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쉬는 기간. 어떤 사람은 입원 기간이 길어요. 어떤 사람은 수술에 칼을 대야 될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약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요? 치료의 방법이 다 다르듯이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알아서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예배 중에 치료가 일어나고 기도 중에 치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은 뭐하러 찾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미 옮겨졌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 그래서 수없이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될 때가 물론 있죠.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 어떤 죄이든지 크든 작든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하죠. 죄는 조그맣게 지었으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죄는 똑같아. 죄는 똑같다고. 작은 죄를 졌으면 넌 작은 죄인, 넌 큰 죄에서 큰 죄인, 그게 아니라 죄를 지니까 죄인인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 사함을 그분의 나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용서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받기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을 보면 그 보는 것을 보고 줄인 자는 결코 하나님이 궁핍하게 만들지 않겠다.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며 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주며 삽시다. 주며 살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래 나부터 줘라. 어? 나부터 줘라. 나 지금 얼마나 돈 필요한지 알아. 하다 보면 다 돈 얘기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말과 말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그게 이겨내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도 말과 마음이 안 통하면 그거 답답한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없을 때가 더 낫단 말이에요. 없었을 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둘 다 없으니까 자존심 싸움 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이든지 죄 사함이 복음의 소망이에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계속 들은 거예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이런 복음의 소망이 계속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때 사람은 사망이고 저주고 어두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들음으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이 꽉 닫혀 있을 때 빛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열면 빛이 들어가죠. 그래도 빛은 들어가. 근데 활짝 열어놓으면 제일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만큼 닫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만큼 최대한도로 활짝 열면 열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며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뭐했다? 섰느니라. 아까 첫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시작은 뭐냐? 주님과 함께 서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서 사람을 자꾸 죽이거나 쓰러뜨리는 말을 제발 하지 말아라. 세워져라, 세워져. 그분과 함께 섰느니라. 그런데 이 선 것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나타낼까? 저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이것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발전이 돼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성막이 있게 되고 나중에 회당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시절에는 교회를 내가 친히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국가의 기관이 있는데 가장 존귀한 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운 유일한 기관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1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이 안 맞다. 그럼 큰 머리 예수교회, 작은 머리 예수교회 이렇게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실 때 나와 여러분이 그만큼 맞는 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맞는 것만큼. 주어진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큰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것도 안 되는데 그걸 동경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시기 질투가 생기기도 해요.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처지에서 주어진 이 환경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마워하며 이렇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고마운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예수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높임을 받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헌금을 좀 많이 하고 교회 어떤 중직의 역할을 하면서 일을 좀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이 물론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목사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물론 메신저인 목회자의 영향에 따라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메신저인 목사의 영향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에 무진장 딸려 있습니다. 무진장 딸려 있어요. 늘 아쉬운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혹 기도원이나 다른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부흥 집회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은혜를 못 받는 게 기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원에 올라올 때 사람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사모하고 그 주간에 아니면 그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주일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했을 때 오늘도 7월 30일 얼마나 무덥습니까? 다른 사람은 들로 산으로 지금 뭐예요? 다 어디로 가요? 휴가도 가는데 우리 성도들 휴가 가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휴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세요. 빚 내서라도 가버려. 놀다 와도 괜찮아. 요즘엔 카드로 다 쓰는데 뭐. 후불제잖아, 후불제. 능력만큼 쓰는 거예요. 괜히 나는 휴가도 못 가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만들어서라도 가세요. 그리고 나서 뒷감당이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 벌려놓고 뒷감당이 조금 힘들잖아. 그래도 괜찮아. 일이 안 된 게 아니야.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마음의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허덕이는 거야. 믿음도 늘 구걸하는 식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걸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다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도 믿음이고 여러분도 믿음인데 나는 저지르는 믿음이고 여러분들은 구걸하는 믿음이고 이게 차이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막으심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성령이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데도 불순종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사인을 보냈어요.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 그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다. 제발 교회가 어느 누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성신교회 하면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 성신교회 하면 오직 예수만 전하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 왔다가 다 갑니다.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딱 있어서 어떤 때 보면은 신앙의 유인 전기들이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100명을 넘기지 못하고 평생 목회하다 그냥 가는 사람. 또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꿈이잖아요, 꿈. 그것이 모든 전체 목회자들의 80%가 1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성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겠는가? 아니요. 나도 그래요. 아니요. 사명 따라 가고 믿음 따라 가고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 언제나 복음의 소망은 예수를 높이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복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분열이 있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합쳐져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해치는 역사를 잘라내잖아요, 자꾸. 빛을 자꾸 임해줘야 되는데 그 빛을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전도사 때 개척을 할 때 갑자기 지금 생각납니다. 경험이 없잖아요. 신대원까지는 다 다니면서 신학적인 것이 막 얘기를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있는 슈퍼집에서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당신이 어떻게 귀신 들린 걸 압니까? 행동이 첫째 이상해지고 빛을 싫어하고 문을 닫고 가끔씩 나와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집 앞에다가 소금 뿌리고 뭐 뿌리고 물 뿌리고 막 그런다는 거야. 야, 너 좀 나가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문풍지는 다 닫고 집 안에 들어가면 환기가 되지 않아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 빛을 싫어하니까 커튼을 다 닫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귀신인 줄 압니까?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사인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아봤어야죠. 신학교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가르치지도 않아. 그냥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하고 한번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 싸대기 맞았습니다. 왜 웃지라노? 근데 저한테는 덤벼들지 않더라. 그걸 해결하느라 참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저의 힘도 안 되는. 그래서 모 기도원에 붙잡아다가 우리 전사님들이 다 한 10대 명이 또 불러다가 가는데 앉혀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영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말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 중에 조금 괜찮았나 봐. 귀신이 알아보기에도. 다른 전사님들이 막 뭐라 그러면 같이 듣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쫓아내는 능력까지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속에서 참 답답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어느 기도원에 그렇게 힘이 워낙 세니까 그냥 갔다가 놓고 만 기억이 갑자기 지금 떠오릅니다. 그 후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후로 병자의 고침과 귀신의 떠나감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능력을 얘기할 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돈 잘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누리며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천만에 그것은 일생에 한 번 놓고 가면 끝난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나 예수를 위해서는 네가 무엇하다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 몸을 주었건만
나는 너를 위해 내 피를 다 쏟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다 왔느냐? 대답할 거 있어야지. 10년 믿어도 권사 됐습니다. 20년 믿어서 장로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다니니까 집사를 지도해요. 이게 대답할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평신도였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각오, 그 열정, 그 뜨거움. 집사 되고 나서 사라져버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가 되고 나서 그 첫사랑이 있습니까? 권사님들이 되고 나서 첫사랑이 있습니까? 집사님이 되고 나서 그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주님의 아픔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네가 믿음을 지킨 것도 안다. 수고한 것도 안다. 애쓴 것도 안다. 그러나 안타깝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룬 것이 바로 그 사건이죠.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이미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원수. 악한 행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 대선지자는 말하기를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쪽으로 왔다가 세상 가면 세상이 좋으니까 또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원색적이다 그랬죠. 원색적이다. 검정색이 아니면 하얀색이야. 성령이 아니면 마귀고. 아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껄렁껄렁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마치 자기를 치장한 화려한 복음의 색깔을 입혀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복음의 소망은 죽음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잘 되라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으라는 복음은 잘 외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돈에 대해서도 죽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명예에 대해서도 죽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에 대해서도 죽어져야 되는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모든 걸 자랑하고 이것이 예수님 덕이다 라고 살짝 얹어놓습니다. 마치 데코레이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데코레이션이 아니세요? 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답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화목이 얻어진 겁니다. 그 죽음으로 인한 하늘과 땅이 화평을 맺어진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소망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어라. 여러분 죽읍시다. 죽어야 다시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지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2절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 세 가지 요인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서로 거룩하라 말하는 거죠. 그분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의 소망 중에 들은 우리의 복이에요. 복 받아라 하니까 부자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거.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흠이 잡히지 않는 거, 누가 봐도 책망하지 않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교회는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교회가 그것을 이끌어 나갔는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안티들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더 처절하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더 염려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소망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다. 그것만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저도 돈 때문에 무진장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소한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아니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가 끊겨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나도 그런 경험을 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니 쓰려고 해도 있어야 쓰지, 그런 때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를 그 살리신 그 하나님, 믿음 하나로 버텨냈던 그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을 들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좀 말아라. 누가 뭐라고 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얘기한다, 그것 때문에 좀 흔들리지 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굳게 잡고 있으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앞에 주신 모든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싫어도 밥을 반복해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그 사람 밥맛이 없다 그러면 벌써 몸에 이상이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반복적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이렇게, 어떤 때는 책망의 설교도 사실 들어야 돼요. 어떤 때는 달콤한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저는 요 사이에 자꾸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강한 설교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강한 설교 하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도 어쩐 땐 들어요. 근데 이 시대가 달콤하게 해갖고 여러분의 이빨 썩게 만드는
그런 큰 병 걸리기는 싫어요. 조금 써도 또 강해도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대했을 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때가 약 6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를 사시고 떠나가셨고 성령의 강림이 임한 사도행전적인 것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갈 때의 나이로 본다면 그쯤으로 보니까 30년 세월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함없이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가면 점점점 식어지고 있는 직분만 자랑하고 교회에 텃세만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30년이 지나가잖아요. 30년. 이 책이 지금 64년경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16년째가 되는 그때를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식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빨리 정체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내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나가고자 하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이 소망을 들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한 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 전영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거기는 아멘들이 안 나오네. 그리고 그렇게 읽어보세요. 자, 뒤에 나 바울은 여러분 성경대로 읽지 말고 누구 이름 넣으라고요? 네. 아셨죠? 같이 시작. 그 고백 중에 진짜 바울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